있게 되금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 부활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반복을 조금 더 해야지 익숙해지실 것 같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부활 지난 후에 기쁨의 50일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까지 우리가 계속 부활의 인사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기억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서일과 말씀인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아라, 뭐 이런 표현들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이 이뻐요. 견월망지라고 사자성어로도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작 원래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 오늘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견월망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설교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꽤 많이 있고 그 중에 베드로도 설교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늘 하는 입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 설교를 보면서 늘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나보다 설교 많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저는 일주일에 10번은 넘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 설교를 하면 설교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뭐 멋진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쭉 예수님 설명하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나오면 뭐 3,000명이 세례받았다, 5,000명이 세례받았다,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저는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오탈자를 찾으시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 안 듣고 그리고 딴 거 하고 왜 빨리 안 끝냐, 목사님 오늘따라 성교 컨디션이 좋으신가 보네, 말을 많이 하네, 뭐 이런 반응들. 그래도 국방대학교에는 감사한 게 주무시지는 않아요. 네, 감사하고 있어요. 저 전방에서 병사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다 보면 이렇게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져서 저보고 가운데로 지나가라고 주무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무시진 않는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 설교하는 이유가 오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의 핵심이 요 앞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후 한 3시쯤 올라갔는데 늘 성전에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었던 다리가 조금 불편한 장애인이 앉아 있었죠. 그 시절 장애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돈벌이 수단이었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거기 있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더 많은 것, 우와 뭐 특별한 거 주려고 하는가라고 했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줄 거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지요. 그럴 때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소위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늘 앉아있던 사람이 뛰어다니고 막 걸어다니고 찬양하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거죠. 혹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에게 가서 특별한 어떠한 것들을 얻고 싶은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적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홍해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수께서도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사도행전의 첫 기적 사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손가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기적 사건에 빠져서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 때문에 정작 봐야 할 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적을, 표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늘 기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부분들 많이 있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 사건, 치유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견월망지,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어떤 병을 고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표적이,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며 그 행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네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달을 보고 있느냐, 손가락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 하나님께, 하늘에 집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베드로가 12절에 보면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13절, 14절, 15절, 1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친절하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저 그런 어떠한 선지자,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고 하면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는 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아예 대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셨다라고도 예수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 생명의 주께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 의롭다, 영화롭다 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이 기적 사건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는 이익, 나에게 어떤 것들이 혜택이 있느냐, 나 교회 가면, 나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신앙의 선조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보다 떡밥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실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네, 예배드리러 오셨죠?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네, 그 마음이 귀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져서 자꾸 진짜 집중해야 할 것들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손가락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달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예수께 집중하게 한 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라고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베드로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회개할 것을, 삶을 돌이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교대에서 제가 훈련병들한테 죄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아이들이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자주 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원어적인 의미로 죄는요, 관역, 화살로 관역을 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관역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관역에 화살이 가야 되는데 관역으로 화살이 가지 않으면 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죄송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병사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너한테 초코파이 한 박스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리고 이렇게 던졌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목사님 뭐 이러겠죠. 이게 죄야? 기분 나쁘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이 죄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만, 그런 우리 세상에서 보는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의 범위가 확 큽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이렇게 틀어지면 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지요. 그게 말이 될 수도 있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표현하지 않지만 내 속으로 어떤 악한 생각들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괜찮다, 착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생각들과 여러 많은 죄악들을 우리 가운데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는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죄는 하나님과의 방향성을 바꿔지는 게 죄고, 이걸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제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행동과 생활 태도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되는 날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가 변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거는 제가 복음 잘 받았으니까, 제가 믿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혹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혹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손가락을 보면서 그 손가락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달을 보며 예수께로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그저 달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늘 누리며 부활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다른 것들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나의 큰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 말과 행동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우리도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다시 되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집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찬양하며